이제 목사님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본인들이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오늘 또 11시에 목사님이 진료 예약이 돼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목사님이 그냥 조금 이렇게 목사님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면 한 2달씩, 석 달씩 이렇게 밀려가니까 그렇게는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예약이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셨을 때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광고를 그렇게 해주셔서 오늘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저희들 찬양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함께 저희들의 말씀을 읽고 함께 공부해 나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밝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병원 진료를 의사 선생님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목욕 공부에는 우리 박희재 모친 처음 오셨습니까? 목욕 공부에는? 우리 예배는 잘 나오시는데 오늘 우리 공부에 처음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희재 모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누가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윤정영이가 오늘 공부에는 처음 왔어요. 목욕 공부에 우리 최명순 자매님하고 모녀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환영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영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명순 자매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영이랑 공부 와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 1과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2과에 와서는 저희들이 영원한 안전,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 구원이 불안한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 그러면서 영원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은 나를 내어 쫓지 않으시며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3쪽에 로마 숫자 3번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도 현재일 장래일 높음 기쁨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2과에서 영원한 안전에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로마 숫자 4번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재는 5쪽입니다. 5쪽에 왜 그렇습니까? 로마 숫자 4번부터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는 이제 영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을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오늘 로마 숫자 4번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 왜 그렇습니까? 라는 말은 앞에 로마 숫자 3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한 번 태어난 자들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것을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 취소가 안 되죠.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이 관계를 어느 누구도 무엇도 어떤 권세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정말 내가 그분을 마음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진심으로 영접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진심으로 영접한 적이 있으시죠? 그러시죠? 그러면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혈통 문제도 아니고 누가 기도하고 났다는 것도 아니고 육정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부모가 어떤 직분이 있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닌 사람의 뜻도 아니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B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육체적으로 출생했을 때 출생증명서가 작성되었듯이 당신이 거듭났을 때 영적인 출생증명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인데요. 요즘도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한 달 내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근데 그 출생을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병원에서 태어났으면 그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또 그게 없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가면 출생신고가 돼 있잖아요. 나는 몇 년, 며칠, 몇 달, 며칠에 태어났다. 이렇게 출생증명서가 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생증명서가 있다.
그걸 지금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11절은 이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서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증거가 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셨는가 이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는가.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는가 그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모셔드린다고 할 때 사실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생명은 없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없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은 언제나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에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러나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죠. 100세 시대라. 우리나라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100세를 살든 110세를 살든 우리가 지금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숨을 쉬기 시작한 이 호흡은 끊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실감이 나죠. 죽음은 이사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살던 생명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사를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건 분명하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죠.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썼다. 요한일서를 썼다. 그 이유가 뭔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정해 둘 것인가 말씀해 둘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다니셨는데 다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 이분이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설교를 하는 게 계속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 이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얻고 행위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자매님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조용히 여쭈었대요. 어떻게 구원을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행위로 얻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또 구원을 잃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대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는데 구원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행위라고 계속 행위로 얻는다. 그리고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니까 사람들이 두렵죠. 내가 행위를 잘못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 수 있는가? 또 잘못하면 구원 잃을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혼동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를 좀 있다가 이제
아니구나 하고 이제 다시 오신 분이 오셔서 지금 믿음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이 99% 이루어놓고 내가 1%를 더해서 100%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100% 구원이고, 우리가 한 것 단 한 가지, 죄를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구원이 나에게 영생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한번 우리 다음번 넘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성경을 많이 안 가져오셨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여기 B번에서 당신이 육체적으로 출생했을 때 출생증명서가 작성되었듯이 당신이 거듭났을 때 영적 출생증명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불안한 것입니까? 안전한 것입니까? 안전한 것,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잃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네,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갈까요? 예, 우리 다음 페이지로 6페이지로 넘어가서 C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번 읽어보시죠. 시작. 확인 도장이 찍혀 있듯이 당신의 영적 출생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확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 복음을 딱 요약해 놓은 거 이거죠. 굿 뉴스,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랬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우리가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쳤다 하는 것은 도장 찍었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 사람들은 인쳤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에 이렇게 뗏목을 해서 그 뗏목에 인친 거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이제 시골의 강원도에서 자랄 때, 그때 당시 이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나무를 비워서 그 나무를 그냥 아주 엄청난 나무를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와서 보면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망치 같은 생결 가지고 도장을 탕탕 찍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름이 딱 쓰여 있는 도장을 찍어요. 이건 아무리 비가 오고 물에 씻겨 나가도 도장 찍힌 게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이 항구 도시인데 뗏목으로 해서 나무가 많이 글로 들어왔습니다. 항구 도시로.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왔을 때 나무에 도장이 찍혀 있어서 이거는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거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쳤다는 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도장을 성령으로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고 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뭘로 옵니까? 들음으로. 근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여기서 앞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복음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들어도 이것이 진짜냐 사실이냐 이거를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참 보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기적이에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로방전도주일 했잖아요. 전도지 가서 나가서 전도지 돌려서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한 3, 40m 간 다음에 보면 그 전도지가 떨어져 있어요. 길에. 읽어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물론 읽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게 일수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는요, 이건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듣고 믿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이 읽혀질 때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이 귀를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극동방송에 나오는 통계에 보면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20명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든지 전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지 준 거 말고 20명으로부터 교회를 가자 그러고, 그리고 전도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20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이건 통계입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그가 예수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구원받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에요. 참 기적이에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예정된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예정론 하면 저 사람은 언젠간 돌아올 사람, 그거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 그 상자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육적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고향을 떠나 지내면서 서로 부자지간이 아니라 하며 당신의 성조차 바꾸며 평생토록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소식을 듣지도 않고 심지어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당신의 출생을 영원히 묘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출생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나 모두 영원히 확고부동한 것으로 하나님조차도 그 사실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육체적인 아버지로 태어나서 그가 고향을 떠나고 부모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서로 죽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지간이라는 것이 변경될 수 있나요? 절대 변경될 수 없죠. 물론 서류상으로는 변경될 수 있을지 몰라요. 서류상으로는 뭐 법적인 재판을 받아서 그 집에서 빠져나가고 다른 집 아들로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DNA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바꿀 수 없고 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겁니다. 구원받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전에 그 잘 나오던 사람 있죠? 그 사람 이제 교회 떠났죠?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잘 나왔는데 어느 순간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왜 교회 안 다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가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거듭났느냐, 그때 나왔을 때 거듭난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로마 숫자 저희들 5번으로 갔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A번 시작. 예,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예,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저희들이 요한일서를 한번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을 아는가? 여기서 보면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A번 내가 구원받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성경의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가 구원받은 걸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이 기록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거를 감정에 둘 것인가 말씀에 둘 것인가, 어디에 둬야 됩니까? 감정에 둬야. 감정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또 어떨 때 기분이 안 좋을 땐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렇겠죠? 감정에 두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죠. 그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말씀에 둬야죠. 만약에 당신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겠어? 당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겠죠. 내가 행동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행동일 수도 어떤 면으로는 그런 면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나는 근거해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는 영접한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면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디에 근거를 둘 것인가 하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에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다음번 넘어가기 전에 로마서 한번 8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예.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확신을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고 있다. 우리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들 A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일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성장을 돕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주된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성장을 돕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주된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참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자백하면 되는구나 하는 이 요한일서에서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B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B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면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죠. 자,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구원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비록 자신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도 상담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구원받을 때. 저는 77년도 5월 달에 우리 하매자 자매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성경 구절이 지금도 잊어지질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받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죄인인 것을 내가 보고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달쯤 지났을까? 6월이나 7월쯤 됐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자매님들 몇 분이 저의 부대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민정희 자매님, 이혜영 집사님 부인이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상담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딱 해서 나 죄인인 것을 그때 알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난 죽으신 걸 분명히 믿었다. 그리고 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데리고 나오더니 목사님한테 우리 김관준 형제 구원 받은 거 분명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를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구원에 확신이 있던 걸 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영접은 했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 느낌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좀 기뻐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분명히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거를 내가 믿으면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죄가 용서됐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를 기록된 거를 내가 믿는 거죠. 이게 근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죠. 그럼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여기 있는 구절 말고 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23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 24, 25,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그죠?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뭘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느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이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영접했다면,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영접했다면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안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불안한 것입니까? 안전한 것입니까? 안전한 것이.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이 구원을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아까 인용은 했지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11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할 땐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놀라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분명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번 주일부터 교회 안 다니고 평생 안 다니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단 한 가지 이거예요. 구원받은 건 누구나 은혜로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은 달라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는 그 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우리가 6쪽에서 읽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죽으면 그거예요. 죽으면 이제 영생 얻었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여기 살다가 오늘 하늘나라로 이사 갔다 그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어요. 죽어서 영생 얻는 거 아니죠. 이사 간 거죠. 이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로 이사 간 거예요. 참 옮겨진 거죠. 옮겨졌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그러면 B번에서 1번 밑에 요한일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이 상담을 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일이 우리가 볼 때 죄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책망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볼 때 내가 죄인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찔러주시면서 너 그건 죄야. 너 그건 잘못됐어. 하고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하나 할 때마다 탁 징계하시고, 하나 잘못할 때마다 탁 징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마음도 잘못 쓰는 것도 알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도 잘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요. 행동도 때로로 잘못하는 것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찔러주시고 가르쳐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까? 예.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론을 보면요, 믿는 사람보다 분명히 바른 이론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사람, 어떤 때 보면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른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거나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고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B번에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 5장 24절. 예, 151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참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거짓 없이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좋다고 여행을 와서 다니면서 보면 저 사람 미국 사람이다 그러죠. 근데 어느 날 그거 없어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한국 여행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70, 80을 여행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 이사가는,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니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냥 크리스찬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다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를 더 살다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야 이제 너 그만 살고 일로 와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어느 시점에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 구원을 내가 어떤 잘못한 행동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2과를 마치겠습니다. 2과를 마치고 다음 주간에는요 전국 친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화요 공부, 목욕 공부가 다 없습니다. 다음 주간에 없고 그 다음번에 이제 3권 들어가겠습니다. 3권이 아마 침례죠. 예, 그 다음에는 3권 침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자,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시도록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날 3부 예배는 날의 사랑부의 오후입니다. 우리 조지수 목사님하고 주일날 우리 선교관 마루에서 날의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날의 사랑부의 오후에 또 여러분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날의 사랑부의 오후가 있고요.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목회자 친교회가 우리 신학교에서 있습니다. 대학원대학교에서 우리 사역자들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참여하고 목사님 물론이고 참여하기 때문에 화요 공부, 목욕 공부 없고 다음 주간에 수요일 예배는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있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은 목사님이 저녁 신학교에서 친교회 말씀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이런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광고사항 있습니까? 예, 없고요. 우리 오늘 오신 박희재 모친 오늘 환영하고요. 우리 정영희 자매도 앞으로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세요, 엄마랑. 예,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마음과 모든 경우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공부해 오신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또 병원 진료 때문에 병원에 가 계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앞으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목사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